옆에 분한테 또 축복합시다. 새해 받은 복을 많이 누립시다. 복 받으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복 달라고 쫓아다니고 복 달라고 온데방데 다니면서 해보러 달보러 그 다니면 누가 오신다고? 그분이 오신다고. 그분이 누구라? 여러분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놈들이 오죠. 그래서 속지 마시고 인생 성공자라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2016년도 마지막 해에 마지막 날에 말씀을 받았어요. 인생 성공자는 누구냐?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인생 성공자입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인생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딱 결론 내려버리고 사세요. 불신자 사는 거, 불신자 갖고 있는 거, 그거 똥이에요, 똥. 배설물이라고 그래서 배설물. 그거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 쫓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좀 밀어버리면요 넘어지면 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 우리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세우면 우리가 축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쌍용에 계신 우리 신간난 성도님이 나오셨는데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가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송악에 계신 막 감기가 와가지고 못 오셨는데 오늘 다 나오셨어요. 보니까 감기 많이 걸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이 자꾸 갈라가요. 저하고 같이 사는 분이 당신은 감기 걸리지 마 하면서 뽀뽀하는 바람에 목이 걸려. 왜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냐? 예수 믿으면 분명히 증거 옵니다. 오늘 제 얼굴 보세요. 달덩이 떴죠? 조카하고 12시 반까지 족발 뜯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얼굴이 붓지요. 저녁에 먹고 자면 라면 먹고 자면 얼굴 붓게 라면 먹었구나 나와요. 예수 믿는데 증거가 나타났다. 예수 믿는데 증거 없다.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제삼 안 받았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순간 제삼 받지. 예수 믿는 순간 조상에서 내려온 영적인 대물림 끝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조상 섬기는 거 조상 좋아하시고 좋아하셨던 그 조상이 살아있다면, 그분이 정말로 그런 조상이 축복을 준다면 여러분 가정에 저주 재앙은 안 왔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본래 귀신이 있어요. 아버지 말 흉내내고 엄마 말 흉내내고 삼촌만 흉내내서 여러분 가정에 찾아와요. 제사 1년에 12번 지내는 집, 아버지가 무당, 박수, 엄마가 무당, 가족 중에, 친지 중에 무당, 얼마나 영향 주는지 몰라요. 귀신의 역사. 여러분 말씀 받기 전에 조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갑시다. 오늘 새해인데 잘 보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믿음을 심습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마귀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합니다. 네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 네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증거 있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마귀가 그렇게 우리한테 심습니다. 마귀 말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영향받고 살아요. 마귀는 절망을 갖다 줘요. 마귀는 포기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낙심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좌절시켜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만 말해요. 근데 마귀가 사실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숨겨두고 얘기해요. 마귀가 안다니까요. 우리한테 환경으로, 사람으로, 가족으로, 물질로 좌절시키고 낙심시켜요. 그런데 마귀도 알아요. 뭐가? 자기 뒤에 좌절과 실망과 포기와 낙심을 갖다 주면서 자기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딱 붙잡으면 절망에서 일어설 줄을 마귀가 알아요. 숨겨놓고 말해요.
사기치는 놈이 이거 먹으면, 이거 당신 투자하면 된다 라고 말하죠. 근데 속으로는 뭐가 있어요? 요거 딱 붙잡으면 내 것 된다 말 안 하죠. 내가 너한테 지금 사기친다 말하고 사기친 놈 봤어요?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면서 이거 하면, 이거 먹으면 너 분명히 실패한다 이렇게 말하고 사기친 놈 봤어요? 마귀가 돈 갖다 주고 세상 것 갖다 주고 여러분의 욕망, 욕심 갖다 주고 그 뒤에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분명히 인생 실패한다 이 말만 딱 숨기는 거예요. 집에 제사 12번 지내면 실패한다, 너희 가문에 대대로 영적인 대물림하고 자식들에게 귀신 쓰인다 이 말을 딱 숨기는 거예요. 그 말 뒤에 또 있어요. 너희들이 복음 붙잡으면, 예배드리면, 말씀하면, 말씀 붙잡으면, 기도하면 살아날 텐데 요 말을 딱 숨기는 거예요. 마귀의 믿음에 우리가 부응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마귀가 불신앙을 씹어도 그리스도로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 말 듣고 네 같은 건 안 돼, 그런 말 듣고 왜 여러분이 부응해야 됩니까? 왜 거기에 반응해야 됩니까? 너는 안 돼, 너희 가족은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거기에 왜 내가, 마귀가 주는 불신앙에 왜 내가 거기에 속아서 그 마귀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왜 거기에 응답을 받아주냐 그 말이에요. 올해부터는 모든 불신앙 떠나보내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냐, 코가 막히냐? 하나님은 그 마귀가 주는 절망과 낙심과 포기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마귀는 우리가 넘어지면 못 일어날 줄 알고 밟은데 우리는 복음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죠. 요게 하나님의 기묘 신묘막측한 응답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2016년도에 믿음 생활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자꾸 어려움이 오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저도 그런 거 많았어요. 낙심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왜 그럴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일까? 이런 생각들도 해봤어요. 근데 말씀에서 답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고마웠고 감사해요. 저는 말씀에서 답을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사람이 내게 답을 줬으면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 쫓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답을 주셔서, 자, 요 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시편 119편 7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답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성품이 있으신데 하나는 의로우세요. 하나는 성실하세요. 또 하나는 자비로우세요. 또 하나는 공의로우세요. 또 하나는 사랑이세요. 모든 것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괴롭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반드시 인생 성공자로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세상 풍속을 쫓아요. 나는 내 욕심을 따라가요. 내 욕망을 따라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과 같죠?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실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그릇이 있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답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 보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하나님의 신실함에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이 여러분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박국서에 나오는 중요한 말입니다. 하박국서 선지자가 막 얘기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괴롭힘을 당합니까? 왜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라고 막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신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은혜 받으니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내가 들었으므로,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으며 내 몸은 내 초새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신자의 고통은, 신자의 고난은 결코 고난과 고통이 아니다라는 걸 결론 내고 올 한 해를 사시기로, 출발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요, 여러분에게 오는 고통요, 절대로 고난과 고통이 아니에요. 그게 기쁨과 감사지. 근데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정말로 사망이에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비교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불신자는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 결론이 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없이 살자 그 말입니까? 그러면 불신자가 갖고 있는 거, 불신자가 갖고 있는 지식, 명예, 권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교만하게 살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정상적인 신자는 은혜를 알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신자는 감사가 뭔지를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어찌 불신자가 갖고 있는 그것이 내게 그렇게도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고 그것을 그렇게도 내가 원하며 살겠습니까? 뭘 몰랐어? 하나님 주신 은혜, 그리고 내가 받는, 무조건 나는 하나님께 축복만 받아야 돼. 그래서 고난을 싫어해, 어려움을 싫어해, 고통을 싫어해. 오직 나에게는 축복만 있어야 돼.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신년 예배인데 이거 알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왔던 고난, 여러분에게 왔던 고통, 여러분에게 어려움, 낙심, 좌절, 절망, 그것은 하나님이 성실함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걸 도저히 안 놓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잡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자꾸 내 것 붙잡는 거예요. 이게 고난으로 해요, 고난. 놔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간섭하세요. 그래서 오늘 답을 딱 내세요. 아, 내게 왔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온 거구나. 하나님은 나를 영원 구원, 이 영혼을 생명을 놓지 않으려고 나를 붙잡으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올 한 해가 성공자로 살아가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의 성실함이다. 다 붙잡아요.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맨날 고난 오고 어려움 오면 맨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안 된다
마귀가 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이 올 한 해는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 42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 스탑.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다녀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맞았어요. 내 생각이 맞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것도 틀렸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말하면서 자기 인생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이 인생이 어려운데 자기도 어려운 말을 하면서 다녔다. 남한테 이게 인생이야. 경험.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내 경험으로 이런 말 하지 마요. 그리고 여자분들 내 촉 대 무섭다. 촉 딱 2개 세우고 개미 더듬이 같이 촉 그건 너무 그래 따지지 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분 따라 여러분의 감정 따라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 되어 가지고 인생 살지 마세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촉이 이상해. 제가 말하는 거는 잘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인생 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무슨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내 기분 상한 감정 때문에 내가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복음 붙잡아란 말이에요. 말씀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촉 따라 또 경험입니다. 경험. 이제는요 여러분 노하우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노하우 내 경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Know where. 네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어디에 앉아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 경험 뭔데요? 하나님 없는 경험? 하나님 말씀 없는 경험? 예배 우선되지 않는 경험? 그게 중요치 않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줄, 그래서 군대는 줄 잘 서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요 줄 서 있으니까 이 줄 다 나와. 죽었구나. 오늘 이 줄 대민지원 간다. 와, 이 줄 뭐하냐? 오늘 곡괭이로 땅 판다. 군대는 줄이라. 요 줄 나와. 요 놈 잘못했어. 요 줄 나와. 다 얼차례야. 여러분 세상은 줄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줄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줄에 서야 되고 언약의 줄에 서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내가 누구 따라가느냐가 중요하지. 내 경험상 내 기준이 내 기분이 싹 지워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봤는데 그게 뭐 중요해요? 여러분까지 지금 살아왔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은혜 복음 그게 중심이 아니었대. 원래부터는 말씀, 예배,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너 왜요? 내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배겨나이다. 깨달았어요. 자기가 티끌임을. 옆에 분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티끌이 얼마나 커요? 안 보여. 티끌 안 보여. 그런데 우리 티끌이 또 안 보이는데 그렇게 티내고 살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모르면 섭섭하고. 그래서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배우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배우는 자는 겸손해요. 안 배우는 사람은 교만해요. 뭐든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요 애들한테도 배워야 돼요. 그게 겸손한 자예요. 안 배우는 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우기를,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배워야죠. 뭘 배워요? 믿음과 기도, 복음을 배워야겠죠. 자, 새시대 새응답 복음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입니다. 어제 인생 성공자는 네 가지 체험을 하자 그랬습니다. 네 가지 체험 뭐예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요 네 가지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성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말씀을 잘 듣고 한번 보시고 1년 동안 큰 응답 받으실 줄 축복합니다. 성공자가 누구냐? 예수님 믿는 겁니다. 성공자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자를 성공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과정이 좀 삐뚤삐뚤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말씀 운동이에요. 새시대 새응답 복음 공동체 첫 번째 말씀 운동이에요. 초대교회가 이 말씀 운동으로 시작했는데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거를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내가 귀신이고 마귀라면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좋아하겠어요? 절대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거. 예, 떨었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거라고요. 다른 건 다 해요. 그런데 예수만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해요. 그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운명 사주팔자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끝냈습니다. 이거를 마귀가 제일 싫어요. 안 끝냈다고 해. 네가 문제 뭐 끝냈어? 네 남편 문제 있잖아. 돈 문제 뭐 끝냈어? 뭐가 끝났는데? 안 끝나. 상처 안 끝나. 원망 안 끝나. 핑계 안 끝나. 안 끝나. 내가 상처받았는데 안 끝나. 어제부터 끝난 거예요. 어제부터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2016년도에 끝내고 2017년도 시작하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 복음 아는 것, 복음으로 내 인생 끝났다고 말하는 것. 그게 마귀가 제일 싫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이 복음이 내 것 되는 것, 그걸 보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내 안에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나 안에 오신 것,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것,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를 영원토록 인도해 가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임마누엘 하시는 것, 성령이 역사하는 것,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고 성령 충만 주시는 것, 이거를 마귀가 제일 싫어해. 뭘? 다른 것 생각하게 만들어. 이 복음 누리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해. 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이 복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게 한다고요? 안 끝났어. 머물게. 내 안에 성령 아무짝에 쓸모없어.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뭐해? 돈 버는 게 중요해?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해? 일하는 게 중요해?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놀러 가는 게 중요해? 라고 머물게 하는 것. 이거를 깨부수고 이거를 박살내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모여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우리 신간난 성도 집에 갔고 여러분 가정에 들려서 매주마다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세요. 마귀가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깁니까? 말이 됩니까? 전기 꼽으면 에어컨 틀면 에어컨 나오게 돼 있잖아요.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얼굴 12시 반까지 먹은 거. 증거 나와요. 콜라 한 컵 먹었다. 콜라 한 잔 먹었다. 콜라 한 잔만 먹어도 드럼 나와요. 예수 믿는데 마귀가 안 도망가요? 예수 믿는데 귀신의 세력이 안 꺾여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운동에 일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왜 그러느냐? 내 영적인 문제 끝내.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지. 맞죠? 고백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모든 문제 해답이다. 모든 문제 결론이다. 그렇게 말하는 신자를 제일 싫어한다고요. 내 문제 있는데 끝났다고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마귀는. 내 문제 확 막 놔두고 있는데 나는 끝났다고 하니까 막 네 문제 안 끝났는데 왜 끝났다 그래? 마귀가 막 그래요. 나한테 질병이 있어요. 괜찮아 막 이래요. 막 우리 남편 우리 가정 보면서 막 괜찮아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미쳐 환장, 마귀를 미쳐 환장하게 만들어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박수쳐 막 좋아 좋아 그래 막 해. 아이고 좋아 그래 아이고 계속 그래 막. 초대교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복음, 이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축복이 온 게 아니에요. 핍박이 왔어요. 환란이 왔어요. 위협을 가해요. 엄청나게 왔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한테 뭐 하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조그만해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한테 조금 무시당하고 우리한테 좀 그러면 확 화내요. 그리고 막 혈기 내고 막 다투고 막 이래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한테 꽁꽁 쌓여가지고 위협당하고 핍박당하고 매맞고 죽임당해. 그런데 그게요, 마땅히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위협이 오는 게 마땅하다, 좋다, 괜찮아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하게 핍박하고 위협하면요 도망가야 되는데 괜찮아. 스데반이 예수 믿고 회당 가서 설교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세요, 마귀 하는 거 보세요. 복음이 쫙 증거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가정의 저주를 끊는 그 이름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름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질 때 어둠이 떠나가고 마귀 일이 딱 보이거든요. 예수 믿으면요 빛이 딱 들어오면서 아, 흑암이란 걸 알아요. 어둠이란 걸 깨달아져요. 빛이 들어오니까 아, 우리 가정에 이 마귀가 역사했어.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안 믿어지는 게 이게 흑암의 역사야. 이렇게 깨달아지거든요.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실체가 드러나니까, 마귀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흑암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돌로 스데반 쳐 죽여버려요.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왜 그러냐? 마귀에게 잡혀서 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봐라,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라. 영안이 열려버려요.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영안이 열려버립니다. 복음 선포하잖아요. 마귀가 온갖 짓 다 합니다. 교회 못 나오게 합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은혜 못 받게 합니다. 합리를 댑니다. 시간이 없다, 날짜가 이렇다, 춥다, 덥다, 나는 바쁘다, 온갖 핑계를 다 대고 뭐 하느냐? 예배의 자리로, 은혜 받는 자리로, 하나님만 믿는 복음 모르게 합니다. 온갖 핑계가 다 됩니다. 이게 마귀 역사가 쫙 집안의 가문의 내력으로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는 순간, 빛이 들어오는 순간, 아, 그렇구나.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구나. 근데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 속아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난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인간은 고통과 저주가 왔구나. 도저히 안 되는구나. 세상 것으로 안 되는구나. 제사, 귀신 섬기, 우상, 돌에, 해에, 달에, 온갖 것 절에도 안 되는구나.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딱 들어오면요, 예수 믿는 순간 영적으로 쫙 보여요. 뭐가? 마귀가 하는 짓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가서 뭐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딱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겠구나 알아져요. 영적인 문제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죄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만 살아요. 타락이 뭐라고요? 영적인 존재가 영이 죽어버리고 육신이 된 걸 보고 타락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다 요거 알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문제 해결한다 이 말을 죽어라고 싫어해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핍박도 와요, 환난도 와요, 위협도 와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이래버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인생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괜찮다. 괜찮아져야 돼. 괜찮아져야 돼. 위협 왔어? 괜찮아. 어려움 왔어? 괜찮아. 왜? 하나님이 마귀보단 세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보다는 똑똑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보다는 더 크시니까.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흥망성쇠를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 되셨다면 믿으시면 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덩어리 깨버리세요. 괜찮다고 깨버리세요. 지금 경제로 좀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원래부터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응답 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응답 와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돼요. 문제 사건 앞에 왔어요. 문제 사건이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야고보 사도 죽였어요. 말하자면요, 이 유대인들과 헤롯이 뭉쳐져 가지고요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린다니까요. 지금 말하자면 저를 죽인 거예요. 사도를 죽여버린 거예요.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난리 났어요. 왜? 지도자를 없애니까. 이 마귀 사단은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 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날 건드리면 아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건드린다. 아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야. 예수를 아는 사람이야. 나는 진짜 잘 믿는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괴롭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마귀가 지지 밟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마귀 밥입니다. 갖고 노는 데는 우습습니다. 근데 예수 믿잖아요. 이거는 지옥 못 데려가지 못 건드리지. 그러니까 속이는 거지. 누구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속이는 거야. 내 영적인 문제,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자존심 뭐 이런 걸로 건드리는 거지. 건드릴 때마다 알았어요. 아 나는 큰 인물이구나. 따라서요. 나는 큰 얼굴이다. 그런 걸 따라하면 안 되는데. 나는 큰 인물이다. 따라하세요. 나는 큰 인물이다. 그렇지. 순간순간 이게 속지 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큰 그릇이다. 인생의 성공자다. 속지 말자. 그렇지. 따라서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그백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머니 돈이 아니라 주머니에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좀 못 배워도 괜찮아. 아는 거 별로 없어도 돼. 그리스도만 붙잡아라니까요. 힘나지요? 우리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공부해서 서울대 갑시다. 그래 보면 여러분 다 낙심해가지고 그럼 낙심도 하나님 주시는 성실하시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게끔 여러분 만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 알게 하시는 거야. 복음 받게 하는 거야. 구원 받게 하는 거야. 죄에서 해방 받게 하는 거야. 마귀 세력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라. 괜찮아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쉬지 않고 뭘 했는 줄 압니까? 말씀 운동에 일심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인격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경, 여러분 부모님 잘못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부터 여러분 아버지 엄마도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마귀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운명사주팔자가 해결이 안 된 거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도 그렇게 당했던 거고, 만약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으면 진짜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해서 남은 형제들이라도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래요. 지옥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중환자실 가보셨어요? 돌아가시는 분요,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되는데 호수 꼽아가지고요, 걸럭 석션을 그 돌아가시면요, 또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뭐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냥 운명하실 때 보면서 아버지 참 편안하게 가셨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사람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 한 줄 압니까? 이거 이 튀기잖아요, 얘는. 죽는다 쾅 튀겨가 다시 살려버리고. 그것도 한 10번 해보세요. 100만 원이거든 그거. 사람 편안하게 가시게 되는데 막 돈값 막 찢어 보이고 이러니까. 꼭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의 시간표 모르고 막 여러분 돌아가실 때도 우리 돌아간단 말은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행복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요. 괜찮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한 게 있어요. 그게요, 성전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그게 지교회 운동이에요. 지교회 운동. 지교회가 뭐냐? 여러분 경찰서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예?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을 지킬 수 있는 질서를 잡는 게 경찰입니다. 맞지요? 그게 경찰. 그리고 또 뭐합니까? 도둑놈 잡는 겁니다. 또 경찰 뭐합니까? 치안을 담당합니다. 보안을 담당하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 지교회가 뭐와 같냐면, 제가 설명드리려고. 지교회가, 여기는 교회당이고, 여러분 집집마다 우리 교회 6지교회가 있어요. 7지교회, 7지교회가 있는데, 현장에서 모여요. 여러분 지금 모이고 있죠? 그게 뭐 하느냐면, 경찰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둑놈 잡아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주일날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은혜 막 받았어. 아, 나 괜찮아. 그래서 집에 가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죠. 거기에 속거든요. 또 요놈이 도둑놈이 사과하고 여러분 믿음을 자꾸 빼요. 영적인 사실 눈에 안 보이고 육신적인 것만 보게 해요. 그래서 지교회는 그날 그때 그 시간표에 도둑놈을 잡아내는 거예요. 누가 마귀의 역사를 꺾는 거야. 그게 지교회 운동입니다. 여러분 소방서 왜 있습니까? 불 끄라고. 그렇죠? 여러분 화나고 안 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소방서 역할을 하는 게 지교회예요. 그 다음 병원 왜 필요해요? 치료받아야 되죠. 그렇죠? 지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와서는 잘 안 돼요. 뭐가? 말씀도 잘 안 들리고 목사님 무슨 말하는지 잘 몰라요. 요것을 지교회에서 말씀운동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치유도 되고 어떻게 해요? 힘도 나고 불도 끄고 도둑놈도 잡고. 그게 지교예요. 쉽죠? 뭐 한다고요? 경찰서, 소방서, 병원 역할을 하는 게 지교예요. 그럼 거기서 뭐 하느냐? 말씀 포럼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늘 말씀 받았어요. 그럼 말씀이 없이 주일날 말씀 받았어요. 말씀 없이 가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새시대 새응답 복음공동체. 새시대 새응답 복음공동체. 아, 내가 2017년도 새시대가 왔구나. 그러면 새응답을 받아야지. 그 응답이 뭐지? 말씀운동, 지교회,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것이 내게 응답이구나. 복음공동체, 이 일을 위하여 하나 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쉽잖아요. 예수 믿어라. 그게 뭐 어려워요? 안 믿는 게 어렵지. 아니 여러분 햇빛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가 없어져요? 구름이 끼었다고 해가 안 떴어요? 그거 안 바보고 무식한 놈이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믿을래 그래요. 무식하지. 죄가 있는데 나는 교통질서 잘 지키고 뭐 법 잘 지키고 그게 죄인 줄 알아요. 뭐가 죄예요? 원죄. 귀신 사단 꼭 눈에 보여야 믿어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자살, 살인, 이런 전쟁, 이런 것들 왜요? 이거 귀신 역사잖아요. 제사 왜 지내요? 왜 조상 섬겨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되는 거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 마음에 품고 막
막 이래가지고 막 하나님 안 믿고 그게 다라고 생각, 골치 아픈 그거. 그게 역사회가 마귀 역사회가. 그래 어떡할래 뭐. 아버지 평생 모실래요? 어머니 평생 모실래요?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으면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무 웃고 다녀가지고요. 우리 매형이 와가지고요. 어머니 너무 웃고 다니지 마시라고. 너무 편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3개월 만에 또 정신적으로 우울증 하고요. 그래도 뽑는 남편이 있어야 또 좋더라고요. 그 돌아가시면 아유 잘 가세요. 예수 믿고 잘 가세요. 그러고 천국 갔으면 하나님 감사하고 그래야지. 뭘 자꾸 그렇게 가슴에 품고 그래 하세요. 그냥 냅두고 그냥 여러분이 잘 믿고 그러세요. 알았죠? 예. 뭐 하면 됩니까? 뭐 하자고요? 지교회. 말씀운동. 그래, 지교회 뭐 해가지고 뭐 하느냐? 예배가 중요해. 예배는 여기서 드렸고, 지교회에서 뭐 하느냐? 말씀 포럼. 말씀을 나눠야지. 우리 소희 사모님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저 사모님이 포럼하는 거 들으면서, 야, 저분은 저렇게 말씀 붙잡네? 나는 말씀을 잘 못 들었구나. 이게 낙심이 아니라, 도전이 되고, 기도해. 이러기 때문에 말씀 포럼이. 또 상처 많은 사람은요, 말씀 포럼도 안 해. 나는 몰라요. 안 해도 돼.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어. 기도 포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전도를 나눴다. 얼마나 행복한, 이 땅에서 제일 기쁘고, 이제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것은 하나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연탄도 하나 해도 뿌듯한데, 도시락만 싸줘도, 라면 하나 싸줘도 얼마나 뿌듯한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포럼한다.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그 기쁨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12시 넘기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렘넌트 운동. 렘넌트 운동이 뭐예요? 렘넌트라는 단어가 뭐예요? 남은 자, 남을 자, 남겨진 자. 우리 애들이 렘넌트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누구죠? 렘넌트 7명 중에, 까먹었네. 하여튼 있다고 칩시다. 렘넌트는 나이 어린 사람 보고 렘넌트라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내가 렘넌트다. 여러분, 어른이 먼저 렘넌트 언약이 뭐예요? 남을 자, 남겨진 자, 남은 자, 남겨진 자, 남을 자. 어른이 먼저, 한나가 먼저 기도해야 사무엘이 나오지. 바울이 먼저 복음과 전도에 디모데 나오지. 엘리야가 성령 충만하니까 엘리사를 만나지. 렘넌트 하니까 렘넌트 애들이요, 진짜 언약 안 들어가면요, 싹퉁머리 없는 렘넌트 됩니다. 어른들 공경할 줄 모르고요, 부모님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요. 어제 내가 가족 같은 가장 맛있는 족발집이 제천에 있어요. 가보세요. 그거 맛있어요. 그거 갔더니요, 아는 사람이 왔어. 박은희 집사님, 윤천원 씨 성도 왔어. 내가 볼 때 박은희 집사님 가만 보니까 윤천원 성도한테 1,000원밖에 안 되는데 죽을 못 쓰는 것 같아. 옆에, 이번 연도 1월 1일 날 예배 좀 나오세요. 그러니까, 예, 그럴게요. 예, 그렇게나, 예. 박은희 기회라고, 목사님 기회라고, 교회 나오면 되는데, 가만. 그건 알겠지. 어제 보세요. 성구영신 예배 맞죠? 잽싸게 나오고 인사도 안 하고 갔더만 족발집에서 만났다니까.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윤종배나 윤정이한테 그거 주면서 은하 많이 먹으라 이렇게 했겠지. 족발을 한 100kg 사줘가지고 많이 먹으라 해봐라. 족발만 먹고 뭘 한 줄 압니까?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족발만 사줬지. 하면서 이러거든. 공부 실컷 가르쳤대.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공부만 가르쳤지. 이러거든. 누가 렘넌트냐? 따라하세요. 내가 렘넌트다. 내가 먼저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내가 되어지면 애들은 되어진다는 원리가 있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성세대들이요, 우리 믿음에 먼저 모델이 되고 선조가 돼야 되거든요. 렘넌트 운동은 뭐만 하면 되느냐?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못하게 하는 방해되는 것, 걸림돌 되는 것, 핑계되는 것, 나부터 없애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교회 와가지고, 불신앙 절대로 하지 마요. 애들 배워요. 저 혼자 할게요, 그냥. 밥이 이렇게 꼬들었습니까? 이런 거. 저 혼자 하면, 그냥, 우리 목사님 오늘 위가 안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말해주고. 여러분이요, 막 불신앙 막 해대잖아요. 애들 다 듣고요. 크면서 믿음 하나도 안 자라. 우리 어른들이 했는 게 그건데, 뭐, 하면서. 말씀 운동은 일심해야 됩니다. 지교회 운동은 전심해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은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 끝까지 가야. 왜냐? 여러분, 씨를 하나 심어서 몇 년 뒤에 나와? 10년 뒤에 나올지 20년 뒤에 나올지 1년 뒤에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 씨 맨날 들다 보고 심겨놨으면 심어서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늘 물 주고 거름 주는 지속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나는 괜찮다. 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면 다 받았다. 하나님께 달라 하지 말고 뭐합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쉬워요. 인생 사는 게 엄청 쉬워요. 진짜 엄청 재밌어요. 엄청 재밌고 엄청 쉬워. 요즘 세대가 너무 힘드니까 재밌는 거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개그 콘서트 막, 그리고요 사람이 좀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완전 매운 것도 완전 매운 거. 그리고 막 번지 점프 하는 거 막 뛰어내리는 거. 그 다음에요 게임도요 막 피 진짜로 리얼하게 막 총싸움 하면요 막 피 엄청 튀기는 거, 막 사람 맨날 죽이는 거, 막 자극적이고 재미진 거 막 이런 것만 찾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재미 아시고 계시죠? 얼마나 재밌는데. 어려운 줄 아세요? 힘든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제일로 쉬워요. 예수 믿는 게 제일로 쉽고 제일로 기쁘고 제일로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게. 예수 안 믿고 재밌는 거 찾아와 보세요. 진짜 내가 만약 여러분 찾아왔다, 내가 진짜 오늘 성경책 다 덮어버리고 내가 그쪽 쫓아갈게. 내가 진짜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은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로나미 골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운동은 나의 미래이자 교회의 미래이고 시대의 미래예요. 응답받길 바랍니다. 결론, 체질이라는 부분을 체질 알죠? 체질이 뭐냐면 여러분 몸속에 다 있어요. 이 체질이 조금만 바뀌면 어떻게 돼요? 밸런스가 깨져요. 그래서 요즘 사상 체질, 그 다음에 팔체질 막 이런 거 나오죠. 왜? 체질 바꾸라고. 태양인, 소음인 뭐 이런 거 체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목 이렇게 막 따라 해봤거든요. 체질 때문에 약도 안 받고, 어떤 사람은 인삼은 좋은데 어떤 사람은 인삼 안 먹고, 체질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체질이 왜 중요하냐면 밸런스를 말하는 거예요. 균형. 봐요. 하나님 말씀, 기도, 예배, 요 체질이 되면요 인생이 밸런스가 딱 맞아져요. 균형이 딱 잡혀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 체질이 되니까 여유가 생겨요. 요게 체질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고 균형이 딱 잡혀요, 인생에.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체질. 건강한 체질 되잖아요. 감기 왔다가 도망가 버려요. 제가요 4개월 동안 한 게 딱 있어요. 지금 요거 따뜻한 물이거든요. 아침에 공복에 새벽기도 가기 전에 딱 일어나서 양치 딱 하고 창문 딱 열어놓고 호흡해요. 딱 뜨거운 물 요 컵에 조금 더 만큼 그거 한 잔 마셔요. 그럼 교회 새벽기도 오면 미용실 권사님이 오셔서 따뜻한 물 항상 우렁차 타와요. 그 나는 2잔 먹어요. 2잔 달라 그래요. 2잔 먹어요. 공복에 그 따뜻한 물은 산삼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먹고 창문 열어놓고 제천 공기 좋거든요. 호흡해요. 딱 들여 마시고 배 참아요. 성령 충만 주시고 마귀 세력, 흑암 세력 꺾어 주십시오 하고 천천히 내뱉어요. 5번. 그리고 새벽에 가서, 여러분은 직장생활 하니까 바쁘잖아요. 저는 하는 일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말씀을 읽어요. 하루에 3장씩 읽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제 노트에 전도 수첩 있어요. 거기에 요일마다 여러분한테 찾아다니면서 이름 적어놓은 거 있어요. 새벽 기도 때 나와서 불 끄니까 후레쉬 비춰서 계속 그거 기도해요. 그것밖에 안 해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 팀, 교육자 팀 가방 들고 모여요. 그래서 뭐하냐? 말씀 운동 다녀요. 신나요. 하나님한테 내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프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하나님 손해일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건강 주셔야겠습니다. 치아도, 안에 내장도, 머리도 빨리빨리 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귀도 밝게, 눈도 밝아지게.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전하는 일만 하게 해주시는데 저 아프게 안 해주세요. 아플 때는 짧게 아프고. 왜냐? 하나님 손해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직접 나와서 말씀해 버리면 다 죽어야 되니까 저를 보내시고 우리 교육자 팀을 보내니까 우리 교육자 팀한테 힘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교육자 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직자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운동 다닐 때, 지교 운동 할 때 실제로 흑암이 꺾이는 증거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 여기도 하고 다닙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영생 얻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그런 응답의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년도 새 시대 새 응답 복음 공동체 누리고 복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 문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